침묵시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시대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64쪽의 지도인데요, 그림인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 헬라 타도하고 모자에 뭐라고 써 있나요? 모자에 마카비안이라고 돼 있죠. 마카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마카비안입니다. 헬라가 이스라엘을 또 통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바사의 통치를 받고 바사를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 헬라의 통치 시대에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마카비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열심당이 식칼 들고 이렇게 두 권 쓰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나요? 로마타도. 그 헬라를 무너뜨린 게 로마입니다. 이 열심당을 셀로신이라고도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열정이라는 zil에다가 오티를 붙여서 zillat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셀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이상하게 써놨는데 헬롯 땅이 아니고 헤롯 땅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이 지도자이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같이 잘 지내보자. 그래서 친 헤롯 땅입니다. 그래서 그림상에 왼쪽에 있는 세 사람이 그 정치적인 당파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 사람이 종교적인 당파를 보여줍니다. 한시 방향부터 보면 속세를 떠나자 SNF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분 죽으시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죽으려고 하는 표현이기보다는 세례에 대한 그림 아닌가 싶어요. 세례 요한이 SNF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SNF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율법이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오직 율법.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팠던 에스라도 학사였죠. 학사라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 와서 괴롭혔던 사람들을 보면 뭐 헤롯 땅도 있고 뭐 사도계파 사람들도 있지만 제일 많이 와서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때 함께 항상 친구로 대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베끼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스크라이브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이죠. 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주의적인 친헤롯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친로마, 친헤롯 지배자들 편에 서 있는 종교적 당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침묵 시대의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암흑기, 침묵 시대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암흑 속에서 소망,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죠. 영적 암흑기이지만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 이전에 어떤 시대였죠? 할렐루야. 네, 사사 시대였죠. 사사 시대가 총 몇 년이었죠? 360년. 4월까지 더해서 총 400년. 400년은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때입니다. 거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는 다윗이기 이전에 다윗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비슷한 거예요. 네, 이 패러다임이 비슷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있었죠? 400년. 430년이지만 이렇게 어림잡아 400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죠.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400년 내 영적 암흑의 시기를 지나서 해성과 같이 등장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죄사함의 세례를 물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요한이죠.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영적 암흑기였지만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즌이 침묵시대였다.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말라기. 네. 뭐 영적 재건,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 재건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찮다고 얘기하니까 싫으면 말하라. 그래서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챕터 마지막 절에 보면 장차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그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엘리야는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지칭이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당신의 아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 예언됐던 그 장차 올 엘리야와 같은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침묵 시대에 네 가지 주요 개념을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읽어주세요. 시작.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 종교적 당파, 메시아 대망. 네, 세력의 변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력의 변천은 사실 이미 그 5개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그다음 뭐죠? 로마죠, 로마. 네, 이 4개의 제국인데 헬라에서 멈추고 그 밑에 설명을 더 해놨어요. 세력의 변천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변 세력 시작. 주변 세력의 숨가쁜 변천 속에 내부적인 분리가 일어났다. 페르시아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전쟁의 테크닉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젊은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는 대단한 이 용맹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전술에 있어서도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주전 333년에 헬라 제국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게 독살이냐 아니면 전염병이냐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명의 장군에게 그 분할을 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것이 톨레미와 셀류커스입니다. 톨레미는 프톨레미라고도 합니다. P자로 시작하거든요. P-T-O-L-E-M-I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묵음으로 발음하면 그냥 톨레미고요. 앞에를 살려서 발음하면 이제 프톨레미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톨레미, 그리고 북쪽에 헬라의 영향을 받은 셀류커스 왕조.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은 남쪽의 톨레미의 영향을 받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북쪽의 셀류커스 왕조에게 영향을 받죠. 이 톨레미와 셀류커스의 줄다리기에 대한 얘기가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다니엘서에 예언을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남쪽의 톨레미는 상당히 개방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상당히 상호 친화적인 정치적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치 관심이 없으세요? 이집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아랍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관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사실 그들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민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치적으로 서로가 우호 관계 있습니다. 그나마 우호 관계 있어요. 톨레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유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은 상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피곤하게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눌렀죠.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지적 자만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셀류커스는 이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를 이 이스라엘에 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레슬링을 하고요. 당시에 레슬링이라는 것은 여자들도 그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남자들이 다 홀딱 벗고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뒹굴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했죠. 그리고 그 성전 앞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구약의 음식의 규정 가운데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게 했고 돼지를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 돼지 피를 막 성전에다 뿌리고 온갖 정말 그들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65쪽의 정치적 당파 첫 번째 보면 마카비안에서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근데 영어 표현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에피펀이라는 표현이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appear, 뭐 영어로 얘기하면 appearance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누군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신이 나타나는 것을 에피펀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을 멸시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들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너희는 굉장히 위험한 때가 온 것을 알고 주의해야 된다.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대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그런 시대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서로가 껄끄러운 관계가 돼서 남쪽의 유대인들과 북쪽의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말은 사라지고요. 남쪽은 유대인이 되고 북쪽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로 그 수도를 옮긴 인물이 누구라고요? 옴길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네, 오므리 왕이죠. 네. 그 사마리아로 옮기고 사마리아가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영어로는 세마리탄이라고 하죠.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이 나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진 사람들이 절기에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에 보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성전 금지령을 출입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열받아갖고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거기서 이 산이라는 그 표현이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새롭게 제사를 지냈던 영적 중심지 그리심산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아주 극대화된 게 이 시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당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적 당파 첫 번째는 이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마카비안입니다. 제사장 마따디아인데 그의 아들 유다, 이 유다가 얼마나 과격한 사람이었는지 쇠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마카비는 쇠망치예요. 네. 이제 뭐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으시고 쇠망치라고 해요. 쇠망치. 좀 이 닉네임이 재밌지 않나요? 네. 얼마나 이 돌진형이었으면 돌쇠 스타일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이름의 그 별명 닉네임을 따서 마카비안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결국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수전절, 하누카. 예, 뭐 이제 기운들이 없으신데 성전을 다시 회복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다시 우리 손에 받았다.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고 불리는 절기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12월 14일. 그래서 개신교 크리스찬들, 프로테스탄트들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지키지만 유태인들은 12월 14일 수전절을 지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부수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했던
이들에게는 영적인 그 프라이드를 회복했던 사건입니다. 자, 셀롯 땅 나오는데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셀롯인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많이 돼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이 열심당 중에서 갈릴리 출신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무식하고 힘센 사람들. 아까도 봤잖아요. 남쪽하고 북쪽이 나뉠 때 남쪽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지식층. 북쪽은 소외층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주변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네, 힘세고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요즘 저희가 베드로 전후서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뭘 강조합니까? 참 지식을 강조하십니다.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런데 완전 일자무식이었던 그 베드로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변화된 이후에 30년이 흘렀어요. 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 AD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기록된 게 63년, 64년이거든요. 베드로의 나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조금 나이가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40세 정도 제 나이로 추정을 해도 베드로의 나이가 70이 넘은 때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이거 베드로가 쓰기에는 너무 유식하게 잘 썼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썼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바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바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보고 인생을 변화시켜 줘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인생은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거는 베드로 전후서에 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자무식의 베드로가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인생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또 흥분을 해갖고 갈릴리 사람 설명하다가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다혈질이 많아요 또. 그리고 이들 중에 시카를 품고 다니는 이 자객단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카리. 참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나 몰라요. 실제 히브리 이름이 시카리예요. 시카리. 그 그림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건 두르고 시칼 들고 있는. 네, 어세신이죠. 어세신. 네, 히브리 어세신입니다. 그 다음 정치적인 당파의 세 번째 헤롯 당입니다. 헤롯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로마에 돈 주고 왕이 된 사람이죠. 정치적인 당파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마카비아는 반헬라 그리고 열심당은 반로마. 시즌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헬라가 통치할 때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카비안이고 그 다음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열심당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건 마카비안이 등장합니까?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시죠?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카비안이 어디에 나오냐면 외경에 나옵니다. 외경에. 네.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하는 게 마카비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반로마죠. 로마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때 열심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반유대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커먼 색깔로 잘 표현하셨어요. 네, 헤롯 당. 종교적 당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래서 쉽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파, 세파, 네파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면 상당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목사님이세요. 네, 사두개파는 이 사두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독, 제사장 사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죠. 그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통성은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세속주의였어요. 세속주의.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모여갖고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 바울이 딱 상황을 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뭐가 있었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체포됐다. 그랬더니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거든요. 한쪽은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두개파는 현실주의,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부활, 내세, 천사, 영적 세계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이거 완전히 뭐 이게 종교적 당파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이름만 종교 이름을 내걸었을 뿐인 거죠. 귀족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 중심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끼는 게 일이라고 했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베끼는 사람들. 제가 이 쿰람 사본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할렐루야. 네,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건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정확하게 베끼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백성들의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스스로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백성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어귀에서, 길거리 사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네? 특별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날에만 금식하고. 장날에 금식하는 뭐예요? 식사 좀 같이 하시죠. 제가 오늘 금식이라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같이 식사하세요. 혼자 있을 때 금식하면 되잖아요. 꼭 모였을 때 뭐 이렇게 금식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때는 식사하고 혼자 골방에서 금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형식주의가 됐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주의, 작구의 해석에 매달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 프라이드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두개파처럼 완전히 날라리들이었으면 예수님 얘기할 때 조금 찔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한 이 전통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종교적 당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평민 출신들이 많았고요.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 사두개파는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게 세파입니다. 그리고 네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네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 하시디안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외출 뒤에는 반드시 목욕제기를 해야 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낳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언젠가는 대가 끊겼겠죠. 다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었죠.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당시에는 불쌍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아주 고가의 동물 애호가 협회에서 나와서 막 항의할 만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약대 털옷을 입으시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완전 오가닉 자연 음식으로 매우 건강하셨어요. 목소리가 크셔갖고 많이 외치셨는데, 이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의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광야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망, 결국에 그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옆에 두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한테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제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사람은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제자 요한이었죠. 근데 제자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일 가능성이 높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미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적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한 일자무식에 완전 제로였습니다. 제로. 완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최고의 인물로 키워내신 거죠. 그래서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당신이 안드레와 요한이라면 좀 마음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자, 근데 거기 중간에 보면 이들은 사해사본이라는 인류에게 귀중한 유산을 남겼다. 사해사본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지 않아 갖고 뭘 남긴 게 없어요. 근데 사해사본을 남겼어요. 광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밖에 뭐 더 하겠습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베낀 겁니다. 그래서 그 1947년에 발견을 하는데 아랍의 한 소년이 이 양을 치다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새끼 어린 양을. 그래갖고 그 양을 찾아갖고 돌산을 막 헤맨 겁니다. 이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발견을 했는데 사해 근처에 완전 돌짝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굴 안에 있나 그래갖고 돌멩이를 던졌어요. 왜 돌멩이를 던졌나 몰라. 양이 맞으면 울라고? 그런데 양이 우는 소리가 난 게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깊이 기어 들어간 겁니다. 보니까 항아리 안에 스크롤들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들이.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이제 4개를 애가 얼마나 갖고 오겠어요. 4개를 끌어안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진귀한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본은 매뉴스크립트입니다. 이 매뉴스크립트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는 오토매틱 요즘 거의 다 오토매틱이죠. 수동으로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거의 없죠. 근데 이거를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매뉴얼. 수동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육체 노동도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이게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매뉴얼이. 그래서 사본은 매뉴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는 글이죠. 손으로 직접 베껴 쓴 글이 사본이에요. 오리지널 텍스트가 아니고 베껴 쓴 카피본들입니다. 그럼 카피본을 어떻게 믿느냐? 복사기에다 카피해도 어떤 장은 날리기도 하고 어떤 장은 까매지기도 하고 어떤 장은 뭐 이렇게 싹둑 잘려서 잘못 복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사본을 어떻게 믿냐고. 왜? 베낀 걸 또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거든요. 그럼 내용이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1947년에 발견을 하는데 주후 10세기경 사본들을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알고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번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쿰란 사본은 주전 1세기 사본이었어요. 안 놀라시네?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구약이 주전 1세기 사본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1000년 이상 오래된 고사본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4개만 끌어안고 나와갖고 팔아넘겼지만 80개의 두루마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미국으로 이제 운송을 해가는데 미국의 성서공회에서 이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전투기들이 호위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만약에 이 사본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하고 내용이 달라봐. 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테러를 할까봐 이거를 호위를 해갖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싱크로율 100%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아주 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기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 페이지를 카피할 때 베꼈을 때 가로의 단어 수 다 베껴 쓰고 나서 가로 단어 수가 맞는지 세고요. 세로 단어 수가 맞는지 세고요. 대각선으로 세고요. 줄수를 세고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KJV 킹 제임스 버전 말씀 보존학회라는 거 있죠? 못 들어보셨어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일까요? 쿰란 사본, 이전 사본이 더 뭐 정확하다고 막 그거 지켜야 된다고 킹 제임스 때 번역한 거.
근데 사실 그 번역 중에 오역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다른 사본을 보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 보존 학회라는 걸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문서에 관한 근본주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너무 재밌는 일이죠. 사회사본. 네. 네, 메시아 대망 네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네. 거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언어의 통일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이 무엇으로 쓰였나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이 뭐로 쓰였나요? 헬라어. 네. 행정적인 통일, 법 체제라든지 사회 모든 시스템은 로마의 시스템을 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때에 보내셨는가? 문화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회 기반 시설 모든 게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언어가 통일되고 하드웨어는 행정적인 게 시스템이 통일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영적인 준비. 네,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써놨는데 영적인 메시아 갈망에 대한 이 마음들이 가득한 이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먼저 가죠? 회당을 먼저 가죠. 회당은 도시 선교, 얼반 미션, 도시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거기가 교두보가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부분이었어요. 네, 교재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할렐루야. 네, 시가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덩다리가 뭐 너무나 그냥 행복해갖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노래에는 감동이 있다. 네, 시에는 감동이 있다. 거꾸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이 있으면 노래를 부른다. 시를 읊는다. 이게 시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서가 5권입니다. 5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욥기는 주인공이 누구죠? 욥. 시편의 저자는 누구죠? 주로 다윗이 많이 썼는데 제일 오래된 사람은 모세. 솔로몬도 꽤 썼고요. 포로 후기 사람들도 썼고요. 네.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죠. 네. 그런데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분량대로 돼 있습니다. 쓴 순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시가서입니다. 그럼 예언서는 어떤가? 예언서도 운문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영적 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사실 돼 있어요. 사실은 예언서, 우리 예언서도 이렇게 그냥 서술형으로 써 있으면 안 되고요. 운문 형태로 써 있어야만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네. 시가서의 연대에 대한 거, 욥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네, 우스 땅에 살았다. 우스에 살았는데 이 우스는 사해 밑에 살고 있는 민족 에서의 후손 에돔 밑에 우스 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시대로는 족장 시대로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족장 시대와 같은 아주 오래된 시대입니다. 시편은 이야기했고요. 솔로몬의 세 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보자면 연대로 볼 때 솔로몬이 청년일 때, 젊었을 때 사랑의 이야기, 이게 아가서죠. 솔로몬이 장년 때 지혜를 모아서 지혜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잠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 때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철학적인 책을 썼죠. 그게 전도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가야, 잠언을 읽고 전도해라. 아가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젊은 시절에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 전도서를 보면서 참 조금 마음이 어려운 거는 자기는 다 해보고 나서 허무하대. 다 해보시고 내가 인생에 이거 다 해보고 나니까 참 허무하다. 당신들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네. 시가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71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1쪽. 한번 앞에 텍스트를 읽어주세요. 시작. 세 가지 유형, 네 가지 기법, 5권의 책. 이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시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면 서정시, 시편은 서정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훈시, 잠언은 격언집이죠. 격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전도서는 잠언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책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철학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극시. 그래서 사실 욥기하고 아가서는 좀 이렇게 다시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뭐 욥기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대사가 상당한 분량이 되고 누가 대사를 했는지를 얘기해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가서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대사인지 몰라요. 솔로몬의 대사도 있고요, 술람미 여인의 대사도 있고요, 예루살렘 여인들의 코러스도 있고요.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다 그냥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얘기한 건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 내용이 별로 영적이지 않아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대사가 누가 한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희곡 대본과 같은 게 아가서입니다. 네 가지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볼게요. 네 가지 기법에 한번 네 가지부터 쫙 읽어볼게요. 시작. 평행법, 비유법, 언어유희, 아크로스틱. 예. 평행법에 제가 써놓은 건 뭐냐면 대표적인 기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요, 반복해서, 이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반복이에요. 이 사람들 반복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 영문학 전공했는데 그 라이팅 과목이나 스피치 과목을 배울 때 뭐를 많이 배웠냐면 패러프레이즈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 뭐냐면 똑같은 주제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표현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식상하고. 근데 강조는 해야 되겠고 반복은 해야 되겠는데 표현을 바꿔서 하는 거죠. 이게 패러프레이즈거든요. 그래서 평행법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절 안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조금만 단어만 바꿔서 아니면 방식만 바꿔서 계속 반복을 해줘요. 이게 평행법입니다. 이게 비유법은 회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화적인 언어. 사람의 언어 중에 가장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높은 언어가 회화적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티칭, 예수님의 산상순이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주듯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화적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법은 마치 그런 것이죠. 그림을 그려주듯이 그 모양을 눈에 선하게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라는 것은 워드 플레이입니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번역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번역을 한 15권 했는데 번역을 하면서 언어 유희 같은 경우는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말로는 똑같이 이게 말이 어마어미가 똑같이 끝나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그런 단어가 없는데 그걸 표현을 해내려면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네 번째는 아크로스틱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일까요? 네, 이제는 대답도 안 해요. 10시가 넘었다고.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일까요? 22개. 근데 하나의 철자마다 8번씩 활용을 해갖고요. 22 곱하기 8이면 몇이에요? 176, 826, 826, 176 절로 구성된 게 시편 몇 편이죠? 네, 여러분 삐요삐요 전화 몇 번에다 해요? 119.
시편 119편이 176절이 있죠. 정확하게 8절씩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해서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A지만 거기서 알렙인데 알렙을 시작해서 8줄.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만 8줄. 쭉 나가는 거예요. 22자를 사용해서. 그게 아크로스틱입니다. 그 평행법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보면 동의어를 반복한다. 그러면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장막이 성산에 있잖아요. 유한다, 거한다 똑같은 표현이죠. 대조적 평행법,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 이롭게 하는 것과 해롭게 하는 것. 합성적 평행법,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glory and strength라고 되어 있는 게 세 번째 줄에는 the glory due his name,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렇게 약간 틀어서 했지만 반복을 한 거죠. 네 번째 상징적 평행법, 사슴은 내 영혼에 대한 상징이죠. 직유나 은유. 계단식 평행법,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다시 물고 들어가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교차적 평행법, A, B 라인을 다시 세 번째 B 다시 사용하고 A를 다시 반복하는 것. A, B, A. 아바. 아바 스타일이에요. 교차적 평행법. 비유법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시각적 언어를 사용한 것. 언어 유희. 뭐 이런 겁니다. 그 덩다리에게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대. 우리 집 만세. 우리 집 만세. 이렇게 글짓기를 해오라 그랬는데 덩다리가 도저히 뭐 이걸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못 만들겠어요. 근데 비 오는 날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집만 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이런 게 언어 유희인 거죠. 이해를 못하신 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끝나고 물어보세요. 아크로스틱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가서 배우자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자 주의 말씀, 기억하자 주의 말씀, 가장 귀하다 주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기억자로 쫙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 율법, 계명, 율례 이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토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